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당하심을 생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동산에 피었던 아름다운 꽃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나누었던 떡과 잔, 배신자의 은하와 성난 군중들의 횃불, 주님께서 쓰셨던 가시면류관과 주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있었습니다. 입성하실 때에 길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떡과 잔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외로움과 고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고뇌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배반한 유다와 성난 무리들의 칼과 횃불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세곡과 가시 멸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합니다. 채찍으로 맞으시고 얼굴을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친구를 짓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얻었다.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를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불리에 앉게 하리라 주시하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주여, 우리가 이 굵은 못을 볼 때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도 한때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배반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그들을 위한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옆에 못 박힌 강도에게도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메아리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할 때 주님께서 강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오쯤에 하늘의 태양도 그 빛을 잃고 3시쯤이 될 때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찢어져 둘로 나뉘었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수위로 싼 다음 어둠이 내리자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덤 문을 돌로 막은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찬양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찬양하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147장 1절, 2절, 5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화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록 세상이 캄캄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처럼 캄캄한 밤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이며 새로운 태양은 반드시 뜨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두 절하세 주의 신이 말하다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귀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심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립니다. 또 감사로, 소원으로, 또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더 우리에게 부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매년 듣기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가르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이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하심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런 엄청난 성령 사건이 일어난 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 하냐면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아시아, 유럽 이렇게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무식해 보이는 이 갈릴리 촌사람들 그런데 순식간에 수십 개 외국어를 그냥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했겠죠. 찬양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런 상황 가운데 모여 있는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뿌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삶을 빼놓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성령 사건만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상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기적, 종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없이는 이 성령 사건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각 나라와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복음 전파이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요. 거룩한 영이란 뜻인데, 거룩한 영, 그러니까 깨끗한 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오염된 컵에다 물을 마시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심령에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더럽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 결국 성령의 온전한 임재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었어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내 가슴 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했다고 한다면 그게 나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면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결국 죄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미움과 이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놓고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멀어진 눈먼 어두운 눈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돌아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이에요. 회개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셨어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부활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죽었던 내가 사는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곧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냥 기다린다면 때가 되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사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임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숨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 막 찾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이거 예수쟁이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감춘 사람을 찾았어요.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러니까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잡혀가면 어떡하나, 잡혀가 끌려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고문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숨지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십자가에 대해서도 압니다.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부활이 뭔지 알지만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죠? 사모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나와서 엉뚱한 것만 구합니다. 다른 것만 찾아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졸아요. 핸드폰 봐요. 그러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머릿속은 다 온통 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갈망하는 자들의 기도를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성령 임재와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그냥 출석만 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성령이 오십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성령이 이제 그 성령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도 유익함이라. 십자가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시인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감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란 뭐예요? 옆에 붙어서 도와주는 스승 같은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 성령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늘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그냥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조각한 우상처럼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절이나 냅다 받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민할 때 고민하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안주함에서도 벗어나셔야 합니다. 신앙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은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져요. 왜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출세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이 땅에서 뭐가 돼요? 이름 없는 자가 돼요. 세상이 알아주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존귀함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아야 높임을 받습니다. 6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막 해롱해롱되고 막 아침에 깨우려면 전쟁이에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자고 깨우려면 안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 미쳤어?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얼마나 바쁜데? 제정신이야? 우리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성도들도.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 새벽기도 나오면 학교 가서 다 졸아서 공부 못해요? 일주일 공부 안 해도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더 학교가 대학교를 더 못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럴 만한 실력이 되는 애들이 없어. 차라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보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 시간들이 더하여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그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30절 31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미리 본고로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확실히 본 바를 성경에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이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다윗의 믿음에까지 자라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 놔두나?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저는 하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저는 하은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해요. 육신의 부모입니다. 내가 물려줄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고잔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자라길 소망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협조를 안 해. 부모들이 협조를 안 해. 때릴 수도 없고 정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그럼 뭐 하라고요?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들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진리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성령 대신 말씀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모시란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세요? 이제 살 만큼 사셨어요? 여러분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삶이 1년이 남았든 한 달이 남았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에요. 복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십시오. 그럼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본대요. 돈이 따라오게 해야지. 복을 쫓아가면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이 우리에게 그냥 따라오게 해야 돼요. 나를. 그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한 몸이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과 친밀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령의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식 책임지려고 하니까 성령이 책임질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 내 삶을 내어드리셔야 돼요. 성령께 내 중심을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냥 장동민인데 인격이 달라져요. 지혜가 달라져요. 비전이 달라집니다. 제가 똑똑한 것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준비한 것으로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배가 달라집니다. 헌신이 달라져요. 갑자기 겁쟁이가 담대해집니다.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사납던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붙들고 있으니까 온순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줄 아십시오. 제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아버지가 인정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누르셔서 제가 지금 온순해진 양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저만이요? 아니 모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모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요. 성령의 사람은 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하는 걸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2달이 안 돼서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겨요. 같은 일을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딴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안 됐네. 3명 아멘 한 거 보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럼 나의 삶의 중심,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고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은혜가 내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내 맘대로 사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더 큰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말하지 않아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헌금하라고, 봉사하라고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죽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려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킨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시켜서 하지 마세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신앙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임재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를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한 것, 스데반이 설교한 것, 바울이 설교한 것, 이 모든 내용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며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왜 중요하죠? 왜 이렇게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성가대는 찬양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까먹고 잊어버리고 바쁜 것으로 인해서 다 놓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활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로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결론이고 성령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임재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 성령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결국 성령 충만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살 수는 있어요. 밥 먹고 삽니다. 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성령 받기를 위해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뭐 다른 이룬 것처럼 앉아 있지 마세요. 내가 다 된 것처럼, 난 이제 된 것처럼,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에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막대기 같은 종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마음을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소서.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한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